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머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10장 9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바로 내가 주인 된 자를 회개하고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는 것이 바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게 바로 내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주인으로 믿잖아요. 주인이 바뀌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때 반드시 일어나는 형상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회개 없이는 절대로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어떤 의미냐?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삶의 방식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딱 믿을 때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실체를 보게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욕심이 없고 제약된 삶이었고 나는 정말 벌레보다 못한 인간이었고 얼마나 하나님 없이 악하고 얼마나 불순종한 삶을 살았고 내가 주인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이걸 인지하도록 주님이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반드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구원의 순서는 회개가 먼저 와야 합니다. 믿음보다 회개가 먼저 와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의 죄를 보게 하고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 죄악을 하나님 보게 하셔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알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돌이키는 거죠. 그 자리는. 그래서 회개의 원어의 의미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지금까지 죄악된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인 줄 믿습니까? 아멘.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킨 자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의 삶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아멘. 예전 나이가 주인 되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에 끌리는 대로 살았습니다. 우리 신의 생각 가지고 살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상이 죄악이고 멸망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았기에 이걸 버린 자가 우리라는 사실이 있습니까? 네. 우리는 버렸습니다. 이제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셨습니다. 이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가 된 줄 믿습니까? 네. 우리는 주님 말씀대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한 자만이 우리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믿고 우리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셨다면 우리는 이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의견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나는 저 영혼이 미워요.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 가치관을 내려놓고 내 느낀 감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반응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줄 믿습니까? 바로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만 반응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바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성경 말씀은 여러분 다 외우십시오. 다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예전에 강유준 집사님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언은 얼마나 하나님 눈물을 주신 줄 몰라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참 말씀이 부딪히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눈물 흘릴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가 오면 눈물이 나요.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눈물이 나오는 줄 믿습니까? 제가 예전에 은혜를 받으니까요 눈물이 막 그냥 수도꼭지처럼 흘러요. 그때 흘렸던 눈물을 담으면 도라무탕 한 통을 내가 흘린 것 같아요. 얼마나 많이 눈물이 나는지. 왜 눈물을 흘렸는가? 너무 좋아서 할렐루야.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 그리고 옛날의 모습을 보면서 내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울고 그 시간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시간에 눈물로서 회개하고 눈물로서 내가 기도하니까 내 영혼이 살아나는 줄 믿습니까? 상처도 아픔도 고통도 싹 사라져. 내 속에 있는 쓴뿌리도 사라지고 내 속에 있는 악한 영도 떠나는 줄 믿습니까? 신기하대. 눈물이 그렇게 중요하더라고. 눈물을 자꾸 흘리니까 그 눈물이 내 영혼의 이 생육줄이야. 나를 깨끗게 만들어. 흘리는 만큼 내 영혼이 깨끗해져. 흘리는 만큼. 하나님이 보여. 아멘 맞습니까? 천국이 보여. 아멘. 여러분 내 영혼이 깨끗해져. 그 사람의 생각 읽어줘. 그 사람 마음이 읽어준다니까요.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은 그걸 느낄 겁니다. 영적 세계는 아니야. 내가 깨끗하면 그 사람의 생각을 읽어낸다니까요. 그 사람이 지금 뭘 생각하는지 알게 된다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은 바로 갈라디아서 20장.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믿고 자신은 이제 그분의 피로 사신 종임을 인정하고 그분께 완전히 굴복되기를 원한다. 순종하기를 원한다. 이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까? 바울의 이 고백은 이거예요. 나는 당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피로 사신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완전히 당신께 굴복되기를 소원합니다. 당신의 완전한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완전히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멋집니까?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 얼마나 멋지. 하나님 나의 소원이 있어. 나는 당신의 종으로서 당신께 완전히 통치받기를 원합니다. 나는 당신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나는 없게 하시고 예수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하나인 줄 믿습니까? 완전한 하나, 완전한 일치된 삶.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입니다. 예수가 우리가 틀리지가 않는 거야. 그분의 생각이 나의 생각,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 그분의 삶이 나의 삶. 아멘. 그분의 인격이 나의 인격. 그럴 때 우리는 내가 없고 예수가 사는 줄 믿습니까? 예수를 본받는 삶. 오늘 우리가 찬송을 불렀던 것처럼 나의 기도의 제목, 내 모든 소원, 예수를 담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의 소원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죠.
그래서 예전에 우리 김종우 성도님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목사님 자꾸 찬양을 주는데 452장 예수를 닮기 원하네. 나의 영혼의 기도의 제목 예수를 닮기를 원하네. 이 찬양을 자꾸 준다고 하는 것을 볼 때, 야, 주님의 은혜가 건조히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고 우리가 예수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 예수의 통치가 임하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까? 예수가 사는 삶,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한 하나가 되며 하나님의 삶과 우리의 삶이 일치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삶을 살아드리는 것, 이걸 주님이 보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이를 위하여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어느 때는 징계하시기도 하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은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셨던 것처럼 우리 준홍이를 이스라엘로 바뀌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준홍이에요. 우리 자신을 이스라엘로 바꾸실 줄 믿습니까? 당신의 열심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은 이제 이 착한 일을 시작하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속 우리를 건드리시고 간섭하시고 우리를 빚어내시고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예수의 형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말에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에 좀 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 주님을 닮는 이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과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영광을 이 방해하는 영적인 마귀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이 복음을 누리면 되는데 힘든 것이 있냐면 왜 그러냐? 이 땅이 어둠이고 방해하는 마귀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내 안에 재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재성이 마귀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기 때문에 이 신앙을 방해하는 이 대적자가 있기 때문에 신앙이 어려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에는 애습관, 재성이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을 봅시다. 로마서 7장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람이 보면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아무리 거룩한 성도일지라도 이런 내 마음에 아직까지는 재성이 있습니다. 재성. 이거 구습이라 하고 육체의 소욕이라 하죠. 그래서 이것이 꼭 우리의 신앙을 방해합니다. 그 성도들하고 또 이야기를 하면 간증을 우리가 서로 교제를 해보면 목사님 나는 그렇게 예배 드리고 싶고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마음을 원했는데 육체가 안 따라가요. 왜 그러느냐? 재성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룩한 자의 마음속에 재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까? 반드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고 그분의 임재와 능력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영적 싸움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싸움이 요구될 때가 있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 겟세마네 동산 가운데 십자가 지기 전날 밤 그 십자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기도의 싸움이 있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한 가지 이유가 뭐냐면 이런 말씀대로 살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나를 굴복시키는 시간이 여러분 기도의 시간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의 그 십자가 요구를 이루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치 이 땀에서 피가 놓을 정도로 정말 처절한 기도를 드렸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기도를 통해서 처절하게 부인하고 자신을 굴복시키는 그 영적인 싸움 속에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까? 위대한 승리를 이루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위대한 승리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는 줄 믿습니까? 기도하면 힘이 생깁니다. 기도하면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재료와 쌓일 수 있는 권능이 임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무서운 거예요. 기도가 영적 싸움에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잖아요. 마귀는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우리가 복을 못 받게 만들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귀한 역사 가운데 이 두 싸움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려서 주께 영광 돌리기를 우리가 원하는 줄 믿습니까? 이 귀한 은혜입니다. 이 귀한 은혜.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말씀을 봅시다.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날마다 거짓된 자, 내 감정, 내 잘못된 이 생각을 날마다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못을 박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사람, 이 못을 박는다는 것은 내 사람이 죽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내 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새로운 피조임을 확신하고 성령의 충만 받아서 날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 십자가에 나를 못 받는 사건인 줄 믿습니까? 이거죠 여러분. 날마다 내 감정 처리, 내 생각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날마다 죽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우리 주님께 고백합시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번 외치면 합시다.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나는 죽읍시다. 할렐루야. 죽어야 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습니다. 죽어야 삽니다. 아멘. 우리는 날마다 나를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나의 감정, 내 느낌, 나의 의지, 못을 박아야 합니다. 내 거짓된 생각을 날마다 못을 박고 자신의 삶을 부인하는 삶, 내 자아를 부인하는 삶을 사는 자리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내 모든 생각을 여러분 다 대적하고 부인하며 나갑시다.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어느덧 우리 마음속에 예배 드리기 싫은 마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싶지 않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걸 부인하고 우리가 십자가에 내 자신을 옷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넘치는 거죠. 그래서 이 십자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사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죽어야 삽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기독교의 역설의 신앙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죽어야 삽니다. 살려고 하면 여러분 죽는 적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죽이십시오. 나는 오늘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죽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기도가 내 죽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 말씀은 나의 무덤입니다. 이 말씀을 내가 하나님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합니다. 그런데 신기해요. 내가 죽을 때 나는 사는 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으로 살아.
하나님 영광으로 살아. 이야, 이 재미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죽을 때 누가 사느냐면 예수가 사십니다. 아멘. 자, 같이 한번 외치면 합시다. 내가 죽을 때 그리스도가 사신다. 그리스도가 사신다. 여러분, 아멘. 내가 죽을 때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체가 있습니다.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이 계십니다. 내 안에 예수가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내 안에 또 다른 인격자이신 예수가 사시는 줄 믿습니까? 아멘. 바로 그렇습니다. 아멘. 내가 죽으면 또 다른 인격자이신 예수가 내 안에 사십니다. 아멘. 나는 이제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고 고백하는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정말 내가 십자가 가운데 나를 부인할 때마다 나의 삶의 실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어느 때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나를 부인해 보십시오. 그때 진짜 예수가 살아 계십니다. 예수가 사신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어느 때 내 감정을 꺾어버리고 내가 주님 오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눈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며 기도의 자리 들어갈 때, 여러분, 내가 죽을 때 여러분 예수가 사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부활은 실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놀라운 삶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정말 나는 없고 예수가 사는 그런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일체가 된 사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삶, 이 삶을 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주님과 완전히 하나 된 삶을 살면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까? 요즘 제가요, 이 신앙생활 해보니까 하나님께 제가 가장 많이 간구하는 것은 뭐냐면 평안. 야, 이 험난한 세대 가운데, 이 고통스러운 이곳의 가운데 내가 살 수 있는 비결은 뭐냐? 진정한 복은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평안입니다. 여러분, 평안이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평안이 가득 넘쳐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 평안이 언제 있느냐? 예수가 내 가운데 사실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내 마음속에 평안이 가득 넘쳐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이 넘쳐날 때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난도 어떤 어려움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제 더 이상 나는 없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결코 어려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아멘, 맞습니까? 이것이 참 쉽습니다. 사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여러분 복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할 때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영생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축복이 나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신앙생활의 어려운 것은 뭐냐면 내가 아직까지 포기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내가 아직까지 굴복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연단도 주시고 오늘도 징계도 주십니다. 오늘도 병도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하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일 줄 믿습니까? 이걸 딱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진짜 내가 사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구나. 아멘. 그래서 날마다 이런 말씀을 배우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받으면 말씀을 배워줘요. 고난을 받아보면 내가 하나님 윤리를 알아요.
하나님 깊은 마음을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축복으로 역사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 말씀의 순종으로 들어갑시다. 그럴 살 길이 열려집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왜 힘드냐? 자꾸 내가 살아서 그래. 신앙생활이 왜 시험이 오느냐? 자꾸 내가 포기하지 않아서 그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것이 살아시기를 철저하게 원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성경 인물 중에 위인들을 보게 되었으면 그들의 삶에 공통점이 하나 있죠. 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았을까? 하나님의 능력이 왜 그들 가운데 임했고 왜 그들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있었던가? 라고 했을 때 여러분, 신앙의 모든 인물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모든 인물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복 받는 비결 가르쳐 드릴게요. 바로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삶을 산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형제를 용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꿈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겁니다. 법궤가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맞습니까? 다윗은 뭘 삼았느냐? 뭘 삼았느냐? 나라가 잘 되고 부강하고 이런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말씀대로 통치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꿈이었던 이렇게 교회.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이 나라를 통치하려고 애썼고 그 자신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의 그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신 점이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은, 영적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내 마음이 맞는 것입니다. 진정한 영성은 기도 많이 하고, 물론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해야 됩니다. 신령 은사 받는,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기독교인의 영성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영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성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 영성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다니엘,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우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았습니다. 모든 걸 다 뺏기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 3번 기도하리라. 이게 유대인의 정통이었거든요. 절대로 중단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에 생명을 던진 자입니다. 그리고 신약의 바울, 그리고 베드로, 주님의 제자들, 초대의 성도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 속에 살았던 삶의 진정한 원리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일 줄 믿습니까? 여러분, 이 신앙이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없는 신앙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성도의 진정한 의무는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까? 여러분,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어떤 고백을 하게 하냐면, 우리 미애자매들 세례를 받아 그렇게 했지만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의 원리대로 살기를 소원하십니까? 아멘. 이런 반드시 고백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말씀에 순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의 진정한 해결책이 어디 있느냐? 회복이 어디 있느냐? 바로 이제 불순종의 죄를 버리고 말씀을 순종할 때마다 여러분의 기적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기적이 일어나. 자, 여러분 말씀을 순종할 때 따라합시다. 말씀을 순종할 때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일어납니다. 자, 여러분 이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 것이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기도의 자리에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할 때 굴복을 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의 기적을 주기 위한 것인 줄 믿습니까? 병마를 떠나게 하게 하신 줄 믿습니까?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위한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기업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보게 한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의 역사임을 우리가 알 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와 옆에 가까이 하지 마. 알았지? 가까이 하지 마. 명자가 그랬잖아요. 명자 어머니가 명자를 키우려고 뭐 이사를 몇 번 했잖아요. 왜냐하면 명자가 희한한 걸 봤잖아요. 그래서 이런 환경에 있으면 안 되겠다. 계속 옮겨버리는 거예요. 좋은 것만 보고.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이런 복 있는 자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서 앉지 않는 것인 줄 믿습니까? 이런 저희 또 오만한 자와 같이 가는 게 아니에요. 정리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다 신실한 믿음의 동지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참 신령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신령해져. 아멘 맞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기도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기도의 불을 받는 줄 믿습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 옆에 있으면 성령 충만을 받는 줄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의 복이 중요한 거야. 만남의 복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안 되는 사람, 죄 가운데 빠진 사람, 불순종의 사람 만나면 나도 그렇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사람 만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처져 있어도 여러분 기도 사람과 함께 기도하면 기도가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뜨겁잖아요. 우리 사모님이 그러더라고요. 미접이 기도가 확 뜨거우니까 나도 기도가 사이더라 할렐루야. 이야 이거 진짜 한 사람이 기도 치고 나가면요 기도 살아나요. 지 혼자 기도해 뭐야 얼마나 힘든지. 힘들어요. 공동체 파워하고 혼자 신앙생활 여러분 이점이 됩니까? 여러분? 혼자 신앙생활 사람 그렇게 불쌍한 거야.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의 몸에 딱 붙어서 연합되었을 때 주님의 머리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생명이 공급되는 점 있습니까? 공동체가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끊어진 거야. 교회로 들어오기를 소원합니다. 돌아와야 돼. 예수의 생명으로 붙어 있어야 돼. 혼자는 죽고 있는 거야. 그 생명이 들어와야 돼. 그래서 우리 질병과 모든 고통에서 우리는 다 노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대화시켜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에 육신화된 사람을 살아라. 하나님 말씀이 체질화 되어라. 하나님 말씀이 육신화 되어라. 말씀의 사람 되어라. 절대적으로 말씀에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라.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이걸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평생 즐겨서 이걸 만들어내셔서 나를 철저히 만들어내시죠. 너 실패했지. 너 불순종했지. 다시 와. 기회 줄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또 불순종합니다. 또 하나님 돌이키기 위해서 너 말씀에 잘해서 순종하면 내가 열어줄게.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야 돼. 왜?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가 뭐 힘들게 하려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잘 되게 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제약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한 것인 줄 믿습니까? 말씀을 순종하여 복인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 애탄 마음을 알기를 원해요. 우리 자녀들 교육시키 보세요, 여러분. 자녀들 딱 보면 내 새끼 보면 또 내 모습 보는 것처럼 보이죠. 저도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좀 변화시켜 주시가요. 왜 저는 저 새끼 누구 닮아서 저렇게 말을 안 들을지 모르겠어요. 물론 우리 새끼들 잘 들어요. 근데 예전 어릴 때 근데 하나님이 들려는 음성이 자네가 누구 닮았겠냐. 누구 닮았어? 누가 닮았겠어? 봐라, 네가 네 모습이 이 애 모습이야. 항상 자식은 네 거울이야. 여러분들이 뺀질뺀질 말 안 듣는 사람 있죠. 자녀들 있죠. 그게 내 모습이라니까요. 좀 들어요, 여러분. 변화가 되어져야지. 이게 보여야지. 그 하나님이 저 회개한 거. 항상 자식이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우리 성도들 말 안 들으면 하나님 저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성도의 얼굴은 모사의 모습이거든요. 이거 전 늘 느끼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식들 놓고 이야기할 때 뭐예요? 야, 공부해라. 성실히 좀 살아라. 게임도 좀 그만하고 좀 활동 좀 살아라. 개성 있게. 근데 자식들은 뭐예요? 짜증나니 부모 진짜. 공부가 인생이 전부가 진짜.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우리 아마 진짜. 싫어 죽겠네 진짜. 얘는 지금 보니까 이 부모는 진짜 애타게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고 내처럼 살기를 원하지 않고 뭔가 잘 되기를 원하고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이 잘 되면 소원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 자식은 부모의 기업인 줄 믿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우리 어르신도 다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자랑거리가 자식밖에 없더라고요, 여러분. 물론 예수가 자랑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인생에서 진짜 복을 자식이 복을 받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자식을 복 주더라고요. 그 자식이 잘 되는 걸 내가 참 좋잖아요. 근데 자식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여러분 왜 자식에게 그 말을 합니까? 왜 그렇게 애타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눈물 흘리지 않습니까? 매도 때리지도 않습니다. 매도 때리잖아요. 매를 때리면서 어느 때 저도 자식 앞에 울기도 해봤습니다. 왜 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아니죠.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애타는 부모의 마음으로 말씀하는 줄 믿습니까? 잘 되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아멘.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구원에서 미끄러지지 않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탄 마음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 애탄 마음 아니면 이제 눈물이 나는 거. 그래서 저도 이제 뭐예요? 부모님 돌아가시니까, 아버님 돌아가시니까 이제 불효자는 웁니다. 그래 옛날에 유행가 있었지, 여자 불변자를 이제 조금 철들어. 근데 남자를 또 빨리 철들면 빨리 죽는다 돼. 그래 조심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자를 차를 빨리 마누라 말만 들으면 됐겠는데 발음만 많으면 잘 들으면 됐겠네. 제가 보니까 자 고집이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저 김영김 씨거든요. 김영선 씨, 김씨거든. 김영선 씨도 얼마나 고집셉니까? 우리 가문이거든. 이 김영김 씨의 특징은 뭐냐면 고집이 셉니다. 질게만 안 들어요. 자존심은 없는 것들이 자존심 옥석 높아요. 항상 고집을 항상 고집. 질게만 안 들어 지게. 그 맞아야 이제 순종이야 진짜. 그래서 사모의 말에 순종했으면 진짜 큰 목회했을 건데 이걸 하려고 어려움을 썼을 건데 참 지질이 말 안 들어가지고 얼마나 연단이 심한지 모르. 여러분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서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하나님의 귀한 복이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러면 큰 장애물이 없는 줄 믿습니까? 네. 여러분, 절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큰 장애물이 없어요. 큰 혼란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 메마름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 왜 나는 순종한다는데 왜 메말랄까요? 솔직하십시오. 참말라. 그럼 하나님 말씀 가짜란 말이야. 자수에서 감을 찾읍시다. 자수의 감을 찾아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가난함이 없고, 하나님 큰 장애물이 없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난다는데, 그러면 내가 그 많은 어려움, 힘들이 있다, 메마르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말씀이 육신화된 사람,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꺾이고 새로워지고 변화받고 이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 두둑이 패십니다. 그리고 점검처럼 나를 연단하시고 난 뒤에 점검처럼 녹게 하시는 줄 믿습니까? 나를 단련하십니다. 나를 정죄하십니다. 이 단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죄라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막 이 강석에서 금을 캐낼 때 계속 불에 태우고 또 녹게 하고 불에 태우고 또 녹게 재련시키잖아요. 도가니에 넣어서. 그리고 저는 욥기 23장 10절에 나를 단련하신 후에 참 내가 이제 점검처럼 놓으리라. 여러분, 이 점검이 뭐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인 줄 믿습니까? 이 믿음을 만들어내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싫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아파하는 모습들을 함께 아파하십니다. 그러나 왜 징계하시느냐? 왜 고난을 허락하시느냐? 나를 바꿔내시고 나를 새롭게 하게 만들게 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돌아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고 징계하지 않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마 이 자리에 아무도 예배자라 아무도 안 왔을 거예요. 여러분, 자수합시다. 왜 아무도 예배자를 안 올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스타일대로 예수를 믿을 거야.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때리시니 참 감사하시. 그래서 여러분, 어느 때 고난이 진짜 축복입니다. 이 은혜죠. 내가 이제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체질화되고 육신화된 사람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됩니다. 완전한 일치된 삶을 살고 그분이 사시고 그분이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이 드러나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우리 베드로와 이 바울에게 수많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났잖아요. 찾아보진 않겠지만 막 이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떠나고 귀신이 떠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또 바울의 몸에 있는 손수건과 아치마를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얹히기만 해도 그 병이 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왜 이런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육신화된 사람인 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 자리까지 가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이 자리까지 되어지면 나의 삶은 쉬워질 줄 믿습니다. 이제 너무 쉬운 겁니다. 내가 이 복주의 자리, 내 힘든 자리, 나를 죽이는 자리까지 가기가 힘든데 이제 주님과 함께 살면,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어지면, 내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면 내 모든 삶에 불가능은 없는 점 있습니까? 아는 것이 안 되는 것이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내 말에 근세가 드러납니다. 모든 것이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모든 쉬워집니다. 오두막에는 우리를 떠나는 줄 믿습니까? 이겁니다. 그 쉬운 길로 가자는 것이죠. 네 혼자 안 되는 걸 되게 해보려고 하지 말고, 힘든 삶 살지 말고, 힘든 삶 살지 말고, 네가 이까지 할 것만 없네. 이 자리까지만 내가 할게. 아멘. 내가 할게.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성령이 하시면
모든 말씀에 능력 임하는 주 믿습니까? 할렐루야. 제가 어느 때는 참 제가 자주 주인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들을 보면서 저 영혼 어떻게 변화시킬까? 새 신자 오면 어떻게 하든 믿게 만들까? 이야, 믿으면 잠을 못 자면 기도합니다. 한 말씀을 어떻게 전할까? 어떻게 전할까? 주님이 이놈의 새끼야, 네가 하나, 내가 한다. 아멘. 너는 다만 기도하라. 아멘. 주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까? 주님이 자녀를 변화시키는 줄 믿습니까? 나 한경을 새롭게 열어주신 줄 믿습니까? 주님이 일하십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복이란 말이에요. 이 자녀로 가자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안 되잖아요. 목사님 내가 사랑이 안 돼요. 용서가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내 고난을 못 이기겠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목사님 내 고난이 지금 이게 안 넘어져요. 내 자신 문제 넘지를 못하겠어요. 물질도 내가 못 느끼겠어요. 염려가 끊이지 않아요. 나의 삶에 악한 귀신이 역사예요. 여러분 이거 내가 못해요. 여러분 주님이 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말씀 순종하라. 이 자리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바울이 고백하면서 베드로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줄 믿습니까? 이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대한 고백. 내게 능력 주시냐 해서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못할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고 있으니까. 주님의 임재가 드러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계속 우리를 자신의 부인의 자리로 만드시고 하나님의 그 일을 시작하시잖아요. 착한 일을 이루신 그분이 그 일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빌보서 1장 16절 말씀 한번 1장 6절 말씀 한번 떼어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께서 넘쳐나는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만드시는 여러분 안 되죠. 여러분 우리는 안 돼. 우리는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떼우기 힘드나?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생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하시나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순종의 사람을 성화시켜 가는 거죠. 여기서 성화가 노는 거예요. 굴복돼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을 입는데 자리까지. 하나님 계가셨습니다. 여러분 어쩌시렵니까? 도망가시렵니까? 하나님 끝까지 가심이 찾아가십니다. 숨어야 되겠다. 내가 이제는 단석시로 튀겨야 되겠다. 요바에서 배 타고 도망가자. 영원하게 찾아가서 배를 파서지킨 줄 믿습니까? 주님 손에 못 벗어나. 주님 손에 못 벗어. 아무리 숨어도 찾아내셔. 땅 끝까지 가도 주님 찾아가셔. 그래서 말씀의 자리로 다시 들어가니 만드셔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그 하나님 은혜. 그래도 감사하시오. 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까? 참 나 같은 자가 보기에 괜히 내 때문에 속상하고 그죠? 그래서 참 어려도 그래야지. 여러분들 우리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개척교회 하니까 참 편해요. 여러분 외로움 이기는 분도 없고 참 좋아요. 근데 애미는 사람들 많이 들어왔다. 아이고 이 감당이 되겠다 진짜. 우리 성도들은 참 순종해주니까 너무너무 예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만 안 되고 뭐 대목사님 대석하고 매일 성경 가고 이러면 내가 감당이 되겠다. 참 그러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자리는 우리가 가야 할 자리예요. 아무도 이 자리를 피할 수 없어. 왜? 제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하는 상속자이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단양한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에게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못해요. 내가 안 돼. 처음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마. 착각도 하지 마. 항상 주의종이 말씀을 잘 전하기 때문에 영혼이 변화된다. 야, 준홍아, 너 꿈깨라. 꿈깨라. 내가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 하나님 하시는 거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붙드는 거죠. 주님을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내가 알 것은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장악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삶을 살 때 이제 여러분 나의 삶 속에 엄청난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각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큰 일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준비하라는 준비하는 하나님이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 달의 선물계 여러분 매일 기도 가운데 우리 준비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그럽시다. 다른 기도 막 기도 안 해도 주님 우리 달의 선물계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를 써주셔서 주의 손과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셔서 성령을 부어 주셔서 여러분 우리 갑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날 기도시키겠습니까? 그날 기도시키겠습니까? 그날 우리 할 일이 없어서 기도가 얼마나 힘든 거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들은 뭐 제가 막 감 지르고 막 이러면 뭐, 아이 목사님은 목소리 참 감 잘 지르네. 기도 참 쉬운가 보다. 여러분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기도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말씀 전하는 게 얼마나 준비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잡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벌벌 떨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목사님 커가지고 아닙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진짜 내가 하나님께 초점 맞추고 내가 막 하나님께 초점해서 여러분 기도 흉내내면 기도회가 터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내가 하나님께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주님께 내 손을 아련다. 내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알려드린다. 온 심령을 다해서 하나님께 팍팍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회가 열리는 줄 믿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쉬운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이 실제가 되고 부활의 실제가 돼서 말씀 앞에 서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힘든 자리 하나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다. 이거는 신앙생활이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면 핍박이 있습니다. 어려움도 있습니다. 내 감정을 건드리는 마귀 역사도 있습니다. 재성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가 기도로 싸워 승리하며 나갑시다.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부인합시다. 할렐루야. 날마다 이겨 나갑시다. 날마다 말씀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우리가 얻는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온유한 자입니다. 겸손한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가 온유한 자로서 복을 받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이런 말씀이 체질화되어지고 말씀에 순종하고 어릴 때 내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얼마나 많은 손해를 받습니까? 다시 억울한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심지어 다윗이 사울이 왔을 때 죽을 기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죠? 부하가 하나님이 기회 주셨네. 이제 당신이 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창으로 찔러 죽이십시오 라고 했을 때 바울이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다윗이 그걸 딱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여서
사울 왕을 다시 살려주었습니다.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이죠? 아닙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의 시험이 끝날 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이 그때 이스라엘 나라를 맡긴 거예요.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 지키면 손해보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복이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맡겨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을 차지할 것입니다. 사람들을 다스리며 나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 귀한 복이 우리의 삶 속에 날마다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지키기 위해서 바보가 되시고 말씀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때는 손해를 보시고 그것이 내가 신앙생 승리자가 되는 겁니다. 위대한 승리자. 이 승리의 위대함이 드러나서 여러분들이 이 땅을 다스리는 자, 이 땅을 통치하는 자, 모든 사람을 다스릴 수 있는 영적 권세를 가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